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제16장 16번째 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시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제가 시편 147편 5절 말씀은 오늘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시편 147편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말씀 두 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 147편 시편 147편 5절과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이 구절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시편 147편 5절에 그랬죠.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그의 지식은 완전하고 그분의 눈에 분명히 인식되지 않는 피조물은 우주에 전혀 없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또 우리 마지막 날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도 없는 것이 없지 않으시지만 또 보지 못하시는 것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전지성입니다. 전지성.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이 그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라고 이게 성경에서 본인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던 거.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나는 이러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밝혔던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자신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전지하다고 즉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을 또 선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토저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방법, 좀 신학적인 방법과 일단 경험적인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는 경험보다는 이성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은 내 머리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어떤 것을 여기에서 이성적인 접근이라고 해서 신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에는 신학이라던가 지성이라던가 그리고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성적인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특별히 이 교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끄는데 이것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방법이라던가 이성적인 방법 우리가 신학이라던가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적인 그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교리를 공부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는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15가지 이렇게 배워왔죠. 뭐 완전하시고 초월적이시고 그 다음에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뭐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무소부재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고 하면 그러한 배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이곳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면 이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시는구나 라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옳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식이 없이 경험적으로만 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고 또 신학적인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경험이 없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살아계신 아버지가 되시는지 이러한 것들이 막연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것말로 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도록 서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대부분 부정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의 길, 뭐뭇이 아니다 라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미 이러한 것들에 많이 익숙해 왔고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서도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에 가서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신비가들이 경건서적에서 흔히 말하듯이 이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아닌지를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해봐라고 할 때 막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없어.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와 상상과 언어적 표현을 초월하시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는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상상한다라는 것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알지 못하는데 만일 당신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한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단지 당신의 상상이 만들어낸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상상을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린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부정의 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도 그것이 여전히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들을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의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 이 자존성에서도 그분의 자존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기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원이 없는 자, 근원이 없는 모든 것의 기원이지만 정작 하나님은 기원이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죠. 또 그분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시작이 없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작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없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분의 불변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는 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의 길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무한성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다. 그분의 전지성에 대해 말할 때도 우리는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정의 길인데요. 성경도 역시 부정의 길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고 디도서 1장 2절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표현들 모두 다 부정의 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은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우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배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그분의 자신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만든 분이고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또 만물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배워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아신다는 것. 배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즉시 완전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조금씩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저는 하나님은 배우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배우실 수 없다. 왜?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쓰지 않고 배우실 수 없다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렇죠. 어떤 것을 알면 난 그거 배울 필요 없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배우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배울 필요가 없지만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배울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도저는 배우실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배울 실수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배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말이 여러분이 하나님은 배우실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에게서 어떠한 정보를 얻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고 배울 필요가 없으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아니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관찰해서 아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을 처음부터 하셨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오래전에 먼저 그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할 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선 안에 어느 일부분에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분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시는데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권사님하고도 얘기하다가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계획하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 한도 내에서, 그런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변수가 일어나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벌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차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조용히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엿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차분히 그것을 가지고 논하고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에서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부정의 길을 통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사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모사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렇게 이루려고 할 때 그것들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방법들에 능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하거나 그 도움을 받을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모사가 필요 없고 그분에게는 선생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시고 누가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오늘 로마서 11장에서도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는가? 누가 하나님께 가르쳐 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천사장을 불러서 천사장 잠깐 이리 와봐. 내가 어떤 일을 할 건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라고 도움을 구하거나 어떠한 정보를 얻거나 그 사람의 지혜를 구하거나 그 사람의 지식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보를 얻기 위해 누구를 파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노력 없이 즉시 완전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고 아무것도 깨닫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보를 얻기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도 그 창세기 18장에 보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그것을 보러 간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그런가 라고 보려고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공간복음을 통해서 때로는 치료를 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치거나 할 때 물어보죠. 네가 이 아이가 어느 때부터 그랬느냐라고 이렇게 묻든지. 그런데 그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혹시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볼 뿐이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알거나 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 모든 법칙, 모든 원리, 모든 마음, 모든 영혼을 완전히 즉시로 힘들이지 않고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위로가 되죠. 그분은 모든 원인, 모든 관계, 모든 결과, 또 모든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신비라는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일 당장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신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작과 끝,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지금 현재 그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자,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가 아는 것만큼 알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범위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범위만큼만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은데 하나님도 내일 일을 모르고 그 다음에 당차 일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살고 죽는 것, 나의 생사화복, 이 땅에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특히 부흥회나 어떤 통성 기도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그 필요를 가지고 요구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라가 하나님 천사들이 내년 이때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숨어서 웃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우리는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 모든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속으로 하나님 앞에 내뱉지 않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 자기를 찾아 자기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구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어려우실 것 같아.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내 머리로 재단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할 바를 모를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당신이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친히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쪽 길이었는데 내가 어떠한 욕심과 잘못된 그러한 것들로 인해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의 길은 망한 건가? 나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걱정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야 원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하나님이 원했던 길과 너무 멀어져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오류도 없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그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실수한 결정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것들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길로 너무 떨어져서 이제는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아신다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죄에 대한 목격자가 없기를 기대하며 죄에 대한 심판, 형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누구도 이것을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그 속에서 계속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죄악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7장 2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는 만일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한다면 그럼 무엇보다도 그들의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알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위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1절에서 10절에서 볼 때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눕고 일어나는 것 나의 생각,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나의 행동을 나의 말에 나오는 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숨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이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됩니다. 큰 은혜가 됩니다. 왜?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 처지, 내가 차마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다 토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겪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은혜이죠. 또한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왜? 나의 죄악된 모습들, 행동, 생각, 마음,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가 앞에서 오늘 본문으로 히브리서 4장 13절을 읽었죠.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에 살아서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魂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가 12절이면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셔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궁극적으로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현재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아무도 모르고 나의 고통은 나밖에 모른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해 여전히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으며 1년 이후의 삶도 알지 못해 또한 노년의 그 삶을 걱정하니라 지금부터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과 참된 기쁨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진데 그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친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아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기에 그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죄악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